읽고 46절에서 49절 이렇게 끊어서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6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다같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목을 영적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성경의 원리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2절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 이렇게 나오죠. 족보를 좀 정리를 먼저 하면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자손이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레위 제사장은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성막 그림을 한번 보면 오늘 이 세 가지 종족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레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한번 보면 우리 성막 제일 가운데 있죠. 저게 이제 성막이 딱 멈췄을 때예요. 멈췄을 때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있죠. 저게 이제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저 세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 섬기는 1차적인 그런 방어가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2절 한번 가봅시다. 고핫 자손이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고핫이 이 고핫 자손부터 먼저 언급을 해요. 자, 그러면서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숫자를 머리를 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숫자를 센단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도 20세 이상 남자를 셌잖아요. 그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장정만. 그러면 지금 레위 지파는 지금 이 숫자를 세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은 몇 세부터라고 했죠? 방금 제가 20세. 그런데 성막을 섬기는 사람은 몇 세부터 성막을 섬기냐면은 거기 3절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전쟁에 나갈 때 20세 팔팔 끓는 그런 피 끓는 청춘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고도의 성숙된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은 30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나갈 때도 숫자를 세고 오늘 지금 각 레위 지파의 그 아들들의 자손들도 숫자를 세워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
고앗 자손의 자손을 이제 3절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요. 그 역사에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인원이 성막의 그 일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역사에 요 말이 히브리어로 짜바란 말이에요. 짜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군대, 무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앗 자손이 회막에서 그 숫자가 이제 뽑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이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무리로 그들이 이제 참가하면 한 자를 뽑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4절.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서 지승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자, 이 그럼 뒤에 이야기는 이 고앗 자손은 뭐냐면은 회막의 증거계 있잖아요. 이제 이걸 보자기로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해요. 증거계와 등대와 진실 떡상을 다 포장을 하면은 이 고앗 자손들이 그걸 메고 이동을 해요. 그 절대 만지거나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면은 죽어요. 고앗 자손들이. 그 뒤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8절 한가 봐요.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 끊어지지 하게 하지 말지니.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앗 자손들을 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만지거나 보면 죽으니까 아론과 네 아들들이 그걸 잘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1절 한 거 봅시다. 이제 게르손 나와요. 이게 장자거든요. 자, 게르손이 나오는데 22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똑같아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회막에 뭐하고요? 복무하고. 요 복무하다 요 말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면요. 아담이 이렇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요게 있죠. 요게 복무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뭐 했냐면은 복무했어요. 지금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복무하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복무했단 말이에요. 경작했다. 이게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 그림이 에덴 동산의 그 그림이 오늘 이 성막에서 지금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거예요. 이 용어가. 그러면 경작했다 이 말은 일하는 것이 곧 예배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생활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 지키다 요 말이 보호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죠. 울타리 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게 있죠. 요 보호하다가 지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냐면은 너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복무하고 경작하고 그걸 일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지키라 의 말은 그걸 보호하라 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동산,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냥 다 주신 것,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걸 네가 잘 보호하고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다시 23절 한가 볼게요. 거기 보니까 복무하고 요게 이제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복무하고 이제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봉사할 요 말이 요것도 발음은 똑같아요. 짜바 발음은 똑같은데 전쟁을 수행하다, 섬기다, 복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한번 그 역사에 있죠. 3절에 그 역사에 짜바 전쟁 군대 무리라 그랬잖아요. 3절에 아까 읽었던 거 그죠? 그 어근이 이 봉사할 요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 역사에 저 어근이 저것도 짜봐요. 근데 이게 번호가 틀려요. 원어에 다 번호가 있는데 읽기는 똑같이 읽는데 숫자가 틀려요. 이게 그 역사의 어근이 오늘 봉사할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구핫도 없고 게르사도 그렇고 지금 봉사한다, 역사에 참여한다 이 말은 전부 다 전쟁에 수행한다, 복무한다, 참여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진짜 싸우는 것도 군대로 부르지만 오늘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예배의 봉사자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영적 전쟁을 하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게르손 자손은 둘째 아들 이 장남 이 게르손은 뭐냐면은 이제 휘장 있잖아요. 휘장들을 옮기고 하는 그런 봉사일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봉사할 요 말이 지금 그 30절에도 봉사할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30절하고 그 다음에 또 35절도 봉사할 이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12절과 14절에 가보니까 봉사, 우리는 똑같이 봉사를 해놨거든요. 틀려요. 말 그대로 이제 12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봉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므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이거는 이제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므라리 자손 나와요. 이 셋째 아들 므라리 자손 나오는데 29절 보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게르손도 그렇고 이걸 하는 이 레이지파의 모든 일들을 누가 감독하냐면 아론의 그 아들들이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목사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9절 보니까 므라리 자손도 쭉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라리 자손은 뭐냐면 널판이나 기둥이나 못이나 뭐 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에서도 이 아들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분담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줄 옮기고 널판 옮기고 판때기 옮기고 그런데 지금 그게 뭐 시시한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시시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이 없어요. 예, 하다못해 청소하고 뭐 작은 거 봉사하는 걸 또 다 큰 일이에요. 아유 이게 뭐 큰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지금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뭐 34절부터는 토탈 그 숫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몇천 명, 고핫 자손들은 36절 보니까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들은 40절 보니까 2,630명이고, 므라리 자손들은 44절 보니까 3,200명이고, 두 합 이걸 알고 다 합해 보니까 48절 가 보니까 8,58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자손들의 지파들이 이렇게 숫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장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앞에 아까 힌트를 드렸죠. 누가 먼저 나왔다 했어요? 둘째 고라가 먼저 나와요. 이 고라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정거계를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 고라가 고핫 자손이 이 고핫 둘째가 그리고 또 34절에부터 또 이야기하는데 또 고핫 자손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고핫 자손에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고라 있죠, 고라. 예.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6장 가볼게요. 46장 11절. 이제 거기 보면 레이 아들들은 첫째가 누구예요? 게르손 나오죠. 둘째가 그앗이죠. 그 다음에 셋째가 므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고핫, 우리 본문에는 고핫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앗이라 그랬다가 고앗이라 그랬다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앗이나 고앗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원어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그앗이라 했다가 고앗이라 했다가 이거 성경 여러 군데 다 쓰고 있어요. 이게 고앗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앗이 고앗이고 고앗이 그앗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볼게요. 16절 가보면 레이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게르손과 누가 나와요? 여기 또 고앗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앗이 그앗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번역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토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 걸 자기가 거기서 경작했다, 아바드했다, 일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일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아담이 거기서 경작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뭐냐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엇하셨느냐? 일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고 무엇하셨다?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뻐하셨다.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은 아담에게 즐거움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중노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노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아바드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일이 즐거움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원망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는 할 수 없죠. 저도 그런데 뭐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냐냐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한다, 땅을 일군다 말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젖을 뿌리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씨를 반드시 줘요. 씨를 준단 말이에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준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부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3년 반 동안 마르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도 보는 것도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베푸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씨를 자꾸 뿌려야 돼. 그 뿌릴 때 어디서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뿌려 놓으면요 또 열매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막 씨를 뿌려, 사랑의 씨를, 열매의 씨를 계속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이 씨를 계속, 하나님의 이 씨를 계속 뿌려야 돼. 나중에 신약에 들으면 이 씨가 또 말씀이 되겠죠. 그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를 계속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숲이 우거지는 거예요. 에덴의 숲이 우거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꽉 차고 영혼들이 꽉 차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작은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봅시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아담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했느냐, 이 레이시파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면서, 또 아담은 일하면서. 자, 이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우리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지. 저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가정도 희생하고 막 그게 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병든 것은 자녀와 아내뿐이에요. 남는 거는 이게 제가 하나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안 좋더라고, 열매들이. 그런데 자, 또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고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고 이 달란트 재능을 나에게 주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울타리를, 이 기업을, 이 동산을, 이 구역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게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선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교사하고 가정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귀와 따로 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가 물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너무 이게 마귀를 실체로만 알았기 때문에 귀신과 이걸 형상화해서 실체만 싸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싸움을 그렇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 마귀만 계속 대적하고 마귀만 싸우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상만 더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단은 그냥 내 발 아래 내려가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단의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전투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단은 그냥 내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아멘.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예배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성경 보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때에 암몬 자손과, 한번 볼게요. 20장 1절에 가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 올라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 12절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뒤에 가보니까 오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문에 1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15절 가보니까요, 뒤에 쭉 가서 이 전쟁은 뒤에 끝에 보니까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렇게 간절히 그냥 생명을 걸고 사선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시엘이 딱 와서 말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믿음이 팍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자 그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여기 또 그앗이 나오네요. 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왕이 이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하나님으로 경고히 서라 수동태예요. 너희가 서는 게 하나님으로 네 세워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경고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형통은 선지자의 그 말을 믿고 부합할 때에 형통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1절 가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인을 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이 아니고 거룩한 장식이에요. 거룩한 장식들을 이제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겠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시니.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의논해 가지고 이 찬양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선포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걸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헤세드 은혜가 영원하다. 이걸 하나님이 그 성품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복병을 둬서 적군들 하나님이 치게 해서 딱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고 또 나중에 죽어요. 근데 그 나중에 전리품을 3일 동안 전리품을 걷어도요 다 못 걷어요. 전쟁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하냐? 찬양하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물론 여호수아도 칼 들고 나가 전쟁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또 하나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워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울타리, 삶의 생활의 울타리가 지켜지고 보호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술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제 점점 더 보니까요, 기술도 중국이 다 따라왔고요, 인구도 이제 절벽이고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돈을 준데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남북이 통일되어서 정말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열방 가운데 이 나라도 소망이 있고, 그죠? 뭐 통일되면은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그냥 해결돼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라나 사실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고아 자손으로 또 무라리 자손으로 게르손 자손으로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믿으시고 날 이렇게 부르셨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